자, 한 개인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역사가들은 이런 기준을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성장을 남겼는가. 우리 시대에 보면 여러 많은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는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이라든지 또는 세익스피어라든지 문학 쪽에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룬,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큰 일들을, 큰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그 인간의 역사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과 후로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모습은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이지만 그들에 비한다면 이 나다나엘은 어찌 보면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귀한 일에 그가 쓰임받는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아주 그런 좀 대하기 불편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되어서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 친구에게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는 바로 예수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사람 본체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인데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툭 던지는 그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었던 그 안에 시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이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쏟아내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아서 그래. 그게 요새 뭐 시대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특별한 사람 있어?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래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별로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면서 까칠하게 구는 그런 사람,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유대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시면 그런 베들레헴이나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 그렇게 올 것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는 오지 않는다. 거기는 변방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 도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고, 사람들도 나사렛 그러면 뭐 그렇게 알아주지도 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다가 지금 나라의 형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헬라, 로마 계속되어지는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죠. 잠시 독립을 맞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갖고 계셨다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냐.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빌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완전 뚱딴지 같은 얘기죠.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래도 내가 지금 믿을까 말까 한데,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다고, 아이고 뭐 그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그렇게 부흥했는데 뭔 큰 은혜가 있겠냐, 그게 그거고 다 그거지 뭐 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보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까칠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우리가 참된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지, 예수 아니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좀 전도합시다. 또 그렇게 초청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어찌 보면 한번 가주는 거죠, 그죠? 친구가, 내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한번 가줘보지면, 그리고는 왔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야, 너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왔지, 기도하다가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모든 과거를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란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재미삼아 친구 따라가서 점 봤는데 그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참 귀신처럼 용하게, 요즘 힘들지? 뭐. 안 힘든 사람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해요. 그죠? 어렵죠? 뭐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래? 그러고는 반말 찍찍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그런 수준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시원함과 더불어 그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반적인 관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저에게는 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안에 간절한 메시아상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를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임하도록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왜 자신이 이렇게 시대를 보는 눈이 그렇게 비판적이고 회의적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고수했던 그런 고정관념,
나사렛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같은 맥락의 고백을 누가 먼저 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움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후로 나다나엘은 변화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빌립이 말하지만 우습게 여겼고 그것을 그냥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가 자신의 신앙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예배당을 출입해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그 틀에 매여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절대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나 중심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 틀을 깨트려야만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보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어려서부터 자꾸 해외로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라 그러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남 안에서 내가 기존까지 붙잡고 있던 이 고정된 나의 인생의 틀을 깨트리고 버려야만 그 안에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만 그래야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뭡니까? 야, 겨우 네가 과거에 어디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리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내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가 직접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 주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제자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축복을 전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의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유익한 모습으로 사용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목표가 정해지길 바란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앙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그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순교적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제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로마로 와서 또 다른 선교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의 삶과 그의 나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사역이 정리되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만한 일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잘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메인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더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사역은, 내 삶은 완료형이 아닌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이 2가지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비운 선교 나간 그 2년여 기간 동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너희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지? 예수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더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변론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도대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전도했던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하나인 것이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서 그것을 입증시켜 주죠. 내가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노라.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방 선교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먹어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관례와 관습과 풍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도 또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 받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율법의 어떤 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 원칙이 정해졌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피공로로 의롭다 선언함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더워서 입 열기도 힘들죠. 이때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죠. 만일 이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율법은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증표라 그랬죠. 그죠? 언약의 증표일 뿐인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자꾸 중시 여기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례와 관습과 풍습이라 경험 이런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러던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폼을 가지고 해라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통과 이런 모든 교회사를 연구해서 예배 형식은 이런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단에서도 학자, 목회자들이 모여서 헌법에 그런 예배 유형들을 쫙 열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1번 유형을 할 수도 있고 4번 유형을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알고 있었던 믿었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간혹 들어 있습니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틀과 나의 의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일같이 깨뜨려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매일 중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업적, 자기의 의, 거기에 매이는 순간 딴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니, 그러니 이런 어떤 도덕적, 종교적 규범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예배, 기복주의적 번영신앙, 이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아니면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나 또는 어떤 바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내가 자유받았으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원칙이나 또는 어떤 그 원칙보다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 교회 전체의 어떤 질서와 유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고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충실히 지킬 필요가 있겠죠. 아이고, 나는 자유하는 자다. 그래서 이 여름에 배꼽티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배꼽티를 입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너무 예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자유함, 그 자유함도 우리가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지,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슬리퍼 찔찔 걸고 예배 드리러 오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지 또. 너무 우리가 자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 앞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좋아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보면 여름 되면 아주 이게 시원하게 단정하게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보기도 좋은 모습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그렇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반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게 어찌 보면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너무 얽매여서 자기 뭔가 의를, 그 다음 하나는 너무 자유해서 마음대로도 좋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딱 이루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는, 그래서 그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내가 이룬 업적에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매인자가 되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일깨워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과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자기는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현재적 성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는 큰 정말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신화를 하나 만들어죠, 그죠? 그때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국민들이 전부 다 아주 그냥 흥분의 도가니로,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16강에 못 가잖아요. 예선 탈락하고 아니면 전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6강에 들어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히딩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히딩크가 한마디로 온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니까 배가 고프죠. 근데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16강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그냥 어이 이래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승이 목표다.
에이, 뭔 우리가 우승입니까? 근데 아니죠. 우리도 우승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그런 모습. 그걸로 다시금 선수들을 긴장시키고, 그래서 8강을 넘어서 4강에까지 하고, 잘했으면 우승도 했을 터인데. 캄보디아에 배고픈 사람들이 계십니다. 캄보디아에 배고픈 사람들, 27명의 사람들. 첫 해 갈 때는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의사들도 긁어보고 그래가지고는 꾸려서 갔습니다. 가면서 한번 갔다 오고 말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오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벌써 올해 일정을 짜더라고요. 언제 출발할 것이며 그때는 누가 갈 것이며 그리고 몇 명을 간다. 벌써 작년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해서 올해 27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가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거길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서둘러서 사우디의 모든 공사 일정을 마무리 짓고 지난주에 귀국하신 분도 계세요. 놀라워요. 직장일도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 내가 들어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1일 날 캄보디아 가야지. 누구냐고 물으시면 제가 이주식 집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열심히 뛰어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요? 캄보디아에 배가 고파서 그래요. 캄보디아에 배고프다.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가 고프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전해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우리는 캄보디아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이 땅 서산 복음화에 배가 고픈 그런 우리 서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는 배가 고프다. 아직도. 그러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대단한 이걸 본받으라. 그게 아니고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에게 드리는 이와 같은 삶.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목표는 하나이죠. 예수인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야. 감히 누가 같이 나와 비추어서 세상에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보니 그게 다 대단한 것 아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는 거.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받아서 나와 같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바울과 함께 같이 로마에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많은 사역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일을 위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열심을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이런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이른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그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우연히 부딪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은 진짜 목사 긴장시키는 사람이다. 목사보다 훨 나은 사람이다. 나는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저분은 그냥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를 본받아야 되겠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와, 이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삭은 그 아버지를 본받아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갑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을 본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누구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일하는 이 모습을 당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받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또 나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참 안타깝지만 이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더라. 야, 너희 가운데, 그렇죠? 너희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예배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름, 그 신을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십자가 예수를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와 방향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방향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육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배. 이 배는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3대 욕구,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예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걷어차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이 동산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권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두 개가 잘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내가 사용을 하면, 잘 사용하면, 그러면 하와가 고백했듯이 선악과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안에서 내 권리를 그 안에서 활용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임의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걷어차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은 필요가 있어. 내 권리가 더 중요하지. 그 순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벌거벗은 것뿐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내 임의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운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걷어내버린 겁니다. 내 권리만 중요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한다. 내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권리만을 드러내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것 이전에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19절로 가서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걷어차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인데 그 다음엔 아말렉 왕과 그리고 거기에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유되고 핑계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 칼 쑥 갖다 들이대면서 자꾸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찔러 죽여버려. 장로들 앞에 가서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것보다 내 권리가 왕권이 더 우선이요.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왜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부끄러움을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적 신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못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죠?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야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봐요? 그게 아깝거든. 마음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몸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는데 몸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소돔, 멸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마음도 벗어나야 돼요. 몸이 이 자리에 왔으면 마음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갑니까? 21절,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땅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로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존재하는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꿀벌 한 마리가 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판을 막 날아다닙니다. 아카시아 꿀을 구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밤꿀을 구하러 다니고,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생꿀을 얻기 위해서 막 이 뜨거운 땡볕에 맹맹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가다가 꿀단지를 하나 발견했네. 보니까 꿀 냄새가 나는데, 이야, 한번 맛보니까 이건 진짜 양질의 꿀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꿀이 어디냐. 그런데 보니까 그게 꿀단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꿀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무더위에 꿀을 구하러 여기저기 들판을 헤매일 필요가 없다. 여기 좋은 꿀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는 거기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꿀단지에 싹 내려앉아가지고, 그리고는 탁 해서 꿀을 먹어보니까,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꿀을 쫙 말합니다. 아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그리고는, 이거 배부르다. 이제 집 생각이 나네. 그래서 집으로 가자.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못 일어나네요. 왜요? 날개가 꿀이 묻어가지고, 꿀에 박혀가지고, 이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네. 그래서 꿀벌이 꿀단지에서 꿀에 파묻어서 죽었더라. 웃기는 얘기지만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권리가 하늘로부터 온다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소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땅의 영광을 구한다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면 우리의 마침은 이 꿀벌처럼 그렇게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꿀벌이 꿀단지에 빠져서 죽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세상에 취하여 죽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